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기억장치.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위한 기억장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부부가 안식년을 맞아서 이스라엘에서 한 달 동안 사는 동안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라고 그래요. 정통 유대인들, 또 히브리어로 따라해서 하레디, 하레디들이죠. 정통 유대인들, 흔히 종교인들, 이들의 복장을 유심히 살펴볼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이 종교인들은 주로 기도할 때 숄 형태의 의복을 입는데 그것을 탈리트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탈리트. 근데 이 탈리트 네기퉁이에는 소위 옷술, 우리가 옷술이라고 하는 찌찌트, 한번 따라해봐요. 찌찌트. 찌찌트, 옷술이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또 경건한 유대인 남성들은 일상복 아래에 탈리트 카탄이라고 그러는데 작은 탈리트죠. 그 네기퉁이에 있는 속옷 형태의 의복을 입고 항상 옷술, 찌찌트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들이 그렇게 항상 이 옷술이죠, 찌찌트를 착용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진이 좀 잘 안 나오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옷술이 여기 청색 끈이 보이죠? 그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지금 기도하러 가는 것 같아요. 손주들 데리고. 자, 탈리트를 입고 거기 옷술이 달려있는 거 볼 수 있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속에도 이렇게 속옷에 또 옷술이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아파트나 모든 집 문설주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메주자. 이게 뭐냐면 말씀통이 있어요. 제가 우리 지난번에 교인들하고 성지순례 갔다 올 때 메주자를 사왔는데 그만 유리 제품이라 깨져버렸어요. 메주자가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보며 들어가고 만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손목에도 보면은 이제 경문인데 말씀통을 이마에도 달고 손에도 이렇게 끈으로 해서 묶는 거 볼 수 있죠. 아마 손주와 함께 저 할아버지든지 혹은 아버지든지 기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 보세요. 자, 경문을 이마에도 다른 거 보이죠? 이런 거를 테플린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유대인들의 이렇게 겉모습에서. 첫째는 집에 들어갈 때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말씀통, 문설주에 메주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마나 팔뚝에 경문, 말씀 상자죠. 이거를 따라해보세요. 테플린. 테플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옷에는 뭘 달아요? 옷술을 단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자, 이게 두루마리 성경을 이게 넘기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을 볼 수 있는데, 이마에는 역시 테플린 경문을 붙여 있고요. 탈리트에다 옷을 달린 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옆에 머리를 어떻게 해요? 자르지 않고 길게 이렇게 땄죠. 딴 사람도 있고 안 딴 사람도 있어요. 정통 유대인 하레디도 출신이 뭐 러시아에서 온 사람, 또 뭐 폴란드에서 온 사람, 독일에서 온 사람, 스페인에서 온 사람 다 다르니까 조금씩은 모양이 다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되게 보수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길게 느린 사람은. 그 다음에 통곡의 벽이죠. 통곡의 벽에서 여러분 제 눈에는 보이는데 저 안쪽에 하레디 정통 유대인들이 막 몸을 흔들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많고, 이 앞에 걸어가는 사람도 있죠. 이 사람은 수염을 따지 않고 이렇게 기른 걸 보면 아주 극보수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출신에 따라 좀 다르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있나요? 예. 자, 여기 보면은 청색끈을 매달라고 그랬죠. 옷술에. 그래서 8가닥의 매듭을 5 정도의 매듭을 만드는 걸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거는, 여러분 말씀 들을 거는 따라해서 옷술, 이거를 히브리어로 따라해서 찌찌트. 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성도들마다 다르겠죠? 저는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시각적인 상징과 기억장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도록, 자, 옷단 귀라고 그러죠. 귀가 뭐예요? 가장자리 있는 거죠. 귀에 술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청색끈을 달도록 복장 규정을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3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여기 술 좋아하는 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술은 먹는 술이 아니야. 옷단 가장자리에 다는 장식적인 끈이나 띠를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떤 자료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8가닥의 실을 5매듭을 만들어서 매듭을 이렇게 매듭으로 묶어서 술을 만들었대요. 그러면 8하고 5을 더하면 몇이에요? 13이죠, 13. 그러니까 술의 모양은 13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술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그 한자 한자마다 자음에는 숫자의 상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찌치트라고 하는 요 술자의 단어 찌치트의 숫자를 스펠을 전부 더해보면 얼마가 나와요? 600이 나와요. 그러면 600에다가 술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에 담겨진 숫자가 600이고 8가닥에 5매듭을 줘서 13을 합쳐버리면 얼마예요? 613. 613이 뭡니까? 613이 뭐예요? 율법의 총수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찌치트, 613이 뭐라고요? 총수. 이 얘기는 뭐냐면 찌치트, 옷수를 달고 그것을 늘 보는 사람은 율법 613개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기하고 기억한다, 기억하라,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찌치트가 600이고 13을 만들 때는 8가닥에 5매듭을 지은 건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맞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옷단귀의 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3가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는 거고 실천하라는 뜻이에요. 옷단에 달린 이 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이게 613을 의미하니까 613가지의 율법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시각적인 표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또 하나는 죄로부터 보호해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옷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방종하거나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경고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돕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세 번째는 이 옷술을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유대인 말고 달고 다니나요? 안 다니고 다니나요? 우리도 안다니까. 이것은 이방 민족과 구별되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과 구별되는 백성, 즉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임을 상기시는 역할을 해요. 목표는 다른 거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4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자, 아까 38절을 읽을 때 옷단귀에 술에 달린 청색끈이 있다고 그랬어요. 청색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38절을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무슨 끈?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색은 하늘의 색이에요. 하나님 색깔이에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그런데 이 청색끈은 흔하지 않아요. 구하기도 어렵고 만들기도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만들었느냐면 그 옆에 지중해에서 많이 자라는 달팽이 있죠. 달팽이의 아가미 샘에서 분비되는 맑은 체액을 원료로 해서 이 색깔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해야 될 때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색깔로 표현했다니까요.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색인 청색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했어요. 자,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관련된 대부분의 것에 청색을 사용했어요. 성전에서 쓰이는 그 성물들을 덮을 때
무슨 보자기를 썼겠어요? 청색 보자기를 쓴 거예요. 또 제사장의 겉옷은 흰색이지만은 대제사장의 겉옷은 청색 예복을 입도록 했어요. 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겉에 뭐를 입어요? 뭐를 뒤집었어요? 탈리트. 이 탈리트를 뒤집어 쓰는데 옷단술과 청색끈이 달린 겉옷을 걸친 사람, 탈리트를 쓰고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의 색이었던 청색과 관련된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찌찌트, 이 옷술은 탈리트에는 물론이지만은 평상복에도 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제가 뉴욕 가서도 봤거든요. 뉴욕의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모든 종교인들에게서 쉽게 옷술을 발견할 수 있고 거기에 달린 청색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남자들의 밑 옷단엔 어김없이 술이 달려있고 청색끈이 달려있는 거죠. 양복 하단에도 다 이 옷술이 청색끈이 달려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를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주신 이 말씀이 그대로 고백되어지고 지금도 실천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 알 수 있죠? 여러분 그걸 자랑스럽게 청색끈 다 옷술을 달고 다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찌찌트는 유대인의 삶에 깊이 밀착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웃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웃옷을 입으려면 거기에 뭐가 달려 있어요? 찌찌트가 달려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산에 남아있는 옛날 성전의 서쪽 벽을 로마 군대가 다 헐지 않았고 서쪽 벽만 남겨놨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와서 울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그 통곡의 벽에 가게 되면은 정통 유대인 복장을 한 이 하레디들이 어떻게 해요? 탈리트를 뒤집어 쓰고 몸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우리가 볼 때는 1시간, 2시간 흔들면 그거 못 견딜 것 같은데 대단합니다. 엄청나게 흔들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탈리트를 뒤집어 썼으니까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되어 있고 옆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도하는 거죠. 온몸으로 몸을 흔드는 거는 온몸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기도하지만 탈리트로 몸을 감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유대인이 가는 곳에 찌찌트도 옷술도 함께 가는데 그가 어느 곳에 있건 간에 자기 옷단에 달린 찌찌트를 보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믿는 분은 나의 하나님, 그분은 창조자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계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나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의 백성이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장치를 통해서 경건한 삶을 실천하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옷고 대다는 술과 청색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기억장치예요. 아울러 상징이자 징표가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옷술을 달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 스스로는 계명을 끝까지 잘 지키지 못하고 자주 넘어지고 완악하기 때문에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밀접한 옷에 술을 달므로써 시시때때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경계하고 단속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옷술은 그 자체로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일원이라고 하는 신분을 드러내는 표도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의 완악함을 드러내는 표식이에요. 부끄러운 표식이라고 오히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되게 신중하고 잘 지키고 경건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옷을 달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 의미를 잊어버리고 단지 하나의 장식이나 신분을 드러내는 용도로 전락되었을 게 분명합니다. 한술 더 떠서 이 옷술을 자기들만의 전통으로 율법적인 삶에 추가해서 옷술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정죄한다든가, 옷술을 이제 달지 않은 이방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너와 달라,
저 야만인 같은 이방인, 이렇게 정죄를 했을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단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찌찌트를 길게 만들고 다니는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아까 제가 그랬죠. 테플린 경문띠를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해서 상자 달았어요. 이마에도 달았죠. 그 띠를 어떻게 해요? 넓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옷술은 어떻게 해요? 짧게 한 게 어떻게? 길게. 지금도 보면요, 그 하레디 정통 유대인들이 길거리 다니는데 보면 어떤 사람은 막 땅에 끌릴 것 같아.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테플린도 보시고 찌찌트도 주님께서 보신 거죠. 예수님은 모양만 있고 내용이 없는 바리새인들의 기도 생활을 비판하신 겁니다. 달리트와 찌찌트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심령을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 목적은 외부로부터 자신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함이었는데, 온몸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하기 위함이었는데,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크게, 또 더 길게. 나는 이렇게 찌찌트 옷을 길게 달고 있어, 내가 더 경건한 사람이야,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탈리트와 찌찌트를 능가하는 준비된 심령이지 겉모습이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굳이 옷술과 청색끈을 달지 않아도 여호와의 계명을 준행하고 늘 기억하면서 스스로 방종하게 하는 마음,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옷술과 청색끈이 눈에 보일 때만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을 때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원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비록 계명을 생각하게 하는 옷술이 없을지라도 신앙을 위한 여러 가시적이고 외형적인 방편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이 미숙할 때는 그런 외형적인 방편들이 필요하겠지만은 신앙의 연주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외적인 것이 없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면 만일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는 그렇게 경건할 수가 없어. 근데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 어떻게 해요? 말도 천박스럽고 함부로 말하고 어디 가서는 예수 믿는 티를 내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일까? 또 교회 안에서의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본의 안 되는 거예요. 집안에는 그냥 닦지 않은 그릇이 그냥 주방에 가득 차 있고 집은 청소도 안 하고 지저분하게 그럴 때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명목으로 헌금도 정성껏 하는데 우리 주변에 도움을 필요하는 꼭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한 번도 손을 내밀지 않는 사람이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건 세상에서건 우리는 참된 성도로서 성령 충만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서 빛된 삶,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만 공로가 있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뜻일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 어떤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다 지킬 수도 없지만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킬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단연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으니 이런 옷술 찌찌트를 달면서 자신을 경계해야 할 정도로 연약한 본성을 가진 우리는 결국은 우리의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나는 스스로 의지와 노력으로는 설 수 없는 존재이니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대인들이 달고 다니는 이 옷술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라고?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를 해보겠어요. 오늘 본문은 15장에 들어있죠.
15장 32절 이하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걸렸어요. 자, 사람들에게 끌려왔어요. 모세와 아론과 회중 앞에 섰어요. 자, 그런데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지를 그걸 배우지 못해서 그들은 당황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사람들은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고 죽이면 야, 그럼 안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우습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회중이 그 안식일에 걸린 그 남자를 진영 밖으로 데려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를 죽인 책임을 모두가 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심각성 여부는 우리 개인이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은 안식일에 나무를 하거나 일을 하면 죽이라고 하는 게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유대인이니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이것을 어겼다는 얘기는 고의로 우습게 여기고 범죄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간음이나 동성애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그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철원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 하면 하면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말을 하면서 오늘날 목사 중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관용하는 태도를 보면서 되게 너그러운 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지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윤리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는 상황 윤리가 아니에요. 절대 윤리예요. 어느 상황에서는 옳고 어느 상황엔 틀린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선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고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런교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변개해서 또 자기 자의로 해석을 해서 아주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그런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가져야 돼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아무튼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잡혀온 사람을 처형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새끈을 다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일상복에 옷자락에 술을 달고 그 술에 청새끈을 달라고 하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괜찮겠지 하는 방종하는 마음, 쉬운 마음, 이런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라고 옷술을 달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말씀에 철저히 순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 때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깨끗한 존재가 되며 감사를 멈추지 않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떠올릴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은혜를 체험하고도 곧바로 잊어버리고 말씀을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술을 만들고 청새끈을 그 술에 더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입고 다니는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경계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달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죄된 연약한 인간의 존재를 지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책, 장치, 기억장치가 옷술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고 성도가 돼서 이미 신분이 변화돼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희생의 피를 통해서 거룩하게 됐고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감격으로 기쁨으로 지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에 옷술과 청새끈을 달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우리들이 타락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일상에서도 치열하게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술에 청색건을 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다양한 기억장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기억장치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다양한 기억장치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디 나가서든 자신을 경계해서 그랬던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주일 낮에 입는 양복에는 제가 반드시 여기 십자가를 달아요. 평상시 옷에는 우리 교회 마크, 배지, 거기도 십자가가 있죠. 꼭 달고 다닙니다. 또 제가 출근을 하면은 가급적 우리 감리교 예복 규정에 규정된 성직자 칼라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무리 한 게 아니고 우리 감리교 예식 규정에 목회자는 이렇게 하라는 복식 규정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색깔과 어떻게 하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걸 성직자 칼라라고 감리교 복식 규정에 정해놨어요. 이걸 하면서 나는 목사요, 평생 하나님 앞에 매인자로서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삶을 경계하고 조심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노력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제가 이걸 하고 가서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하겠습니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하고 다니면 급하게 삶을 마감하는 사람이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할 때 세례를 줄 수도 있어요. 왜? 목사라는 걸 인정할 수 있잖아요. 복장을 보고서.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목사님이십니까?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세요 할 때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천주교 신부님들이 이걸 했으니 목사님들이 따라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개신교 목사들이 먼저 했어요. 우리 감리교 예슬리 목사님이나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 지금도 영국에 가면 미국에 가면 다 이렇게 하고 다녀요. 검은 옷에다가. 천주교에서 오히려 늦게 받아들여가 60년대, 1960년대 이것을 개조해서 조금 다르게 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래전이죠. 한 10년 넘었던 것 같은데 어느 신부님이 목사님이 이걸 하고 다니니까 왜 이걸 하고 다니냐고 따지는 얘기가 신문 기사에 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개신교 목회자들이 먼저 했습니다. 이건 감리교 복식 규정에 정해져 있는 거죠. 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복장도 늘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혹시 지금 십자가를 달았거나 목걸이로 배지를 달았거나 내가 신앙이란 표시란 장신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그래도 한 30분은 되시는 것 같네요. 저는 이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늘 성직자 칼날하거나 배지를 이렇게 십자가를 달고 다니니까 우리 지방의 목사님 가운데는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는 분도 있고, 여러분이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아니, 제가 와이셔츠에다가 컬러풀한 넥타이를 매면 보기는 좋지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돈도 들고 신경도 쓰이는데 이거 입으면요 돈이 안 들어요.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이렇게 준비하는데 2초문데 탁 끼면 되거든요. 근데 넥타이는 길게 매주고 안 매주고 두툼하게 되고 해서 어떤 때 10분 씨름하다 벗어버린 데가 한두 번이 아니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 또 매일 말씀을 묵상하거나 작은 메모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적거나 기도 시간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나름의 기억장치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여러분이 타락하거나 방종하지 않는 하나의 경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른교회 성도님들, 제가 이스라엘에서 간 이 하레디의 옷을 보면서 내가 교회 가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늘 전하는 겁니다. 하레디의 그 모습을 보면서 유난 맞다 생각할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을 지키라고는 하나님의 기억장치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경건한 삶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